아멘. 예배 오늘의 말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노래라는 주제로 오늘 네 번째 시간 시편 24편의 말씀을 다룹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윗의 생애 속에서 다윗과 관련되어진 사건들을 살폈고, 이제는 다윗의 노래라는 주제로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 계획으로는 한 7편 정도를 우리가 살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름답게 깨달아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복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 교부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알려진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참회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로마의 멸망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서기 410년 서고트족의 로마 약탈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로마 성 안에 들어와서 이 고트족 사람들이 로마 성에서 약탈을 해가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일의 속수무책으로 로마가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413년, 이 사건 이후에 3년 후에 이제 이 어거스틴이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인즉슨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승인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D 380년이 되면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라고 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가 우리의 국교다라고 천명하고 나서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로마가 급격하게 쇠락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 때문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알잖아요. 제우스부터 비롯해서 그 로마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드러나고 기독교인들이 큰
어려움과 충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어거스틴이 기록하게 돼요. 13년에 걸쳐서 22권의 책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426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완성되어지는데 이 책이 완성되어진 이후에 50년 후 서기 476년 로마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 땅에 두 개의 도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곧 지상의 도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상의 도성은 언젠가 무너질 인간의 권력과 욕망으로 세워지는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이 한 예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도시가 있는데 이 두 도시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느냐? 사랑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은 사랑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지상의 도성에서는 자기 사랑이 기초에서 세워진 도시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도시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도성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시편 24편은 사무엘하 6장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진 시편입니다.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다윗성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다윗성에 가져오는 장면,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시편 24편이에요. 다윗은 다윗의 이름으로 이름 지어진 이 다윗성이 하나님을 향한 이 언약궤를 그가 이 다윗성에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이 다윗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읍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었던 사무엘서의 말씀, 사무엘하 6장에서는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시편 24편은 그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생각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시편 24편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노래,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함축되어 담겨있는 다윗의 시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그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생각을 우리가 살필 수 있고 곧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더불어 함께 품어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은 행렬 예전에서 불려졌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언약궤가 다윗성의 문, 그 성문을 통과할 때 두 무리의 합창대가 이른바 교창이라고 하죠. 번갈아 노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후렴구가 되어지고 3년에 해당하는 7절부터의 말씀인데, 예를 들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럽니다. 문을 열라는 얘기죠. 그러면 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문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 장면 속에서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왕의 의복이 벗겨지는 것을 모르지. 그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 옷을 입고 그리고 왕좌에 근엄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행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행렬 한가운데서 온 몸으로 기쁨을 표현해요.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렬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기쁘게 춤추며 뛰며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이 되어지게 했던 그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오늘 시편 24편을 통해서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노래는 시편 24편은 선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곧 선포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땅과 1절이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땅과 그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성이라고 이름하는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언약궤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권위를, 이 언약궤를 내가 가지고 있어. 이 언약궤마저 내 왕권을 뒷받침하는 배경이야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의 방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그래서 다윗 성도 예루살렘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냐? 2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바다, 강, 한마디로 물이죠. 이 물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혼돈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혼돈과 무질서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터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영역, 혼돈과 무질서의 영역마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소유주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인정할 때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소유주니까 왕인 다윗은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다윗의 생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 드리는 예배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죠. 소유에서 청지기로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졌을 때 다윗의 삶도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소유자의 마음은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붙들으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잃을까 두려워하고 빼앗길까 전전긍긍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보물을 도둑이 들지 못하는,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에 쌓아두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취할수록 그것들을 빼앗길까 잃어버릴까 염려한단 말이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청지기는 그냥 주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려보내면 돼요. 내게 아니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되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를 들면 자기가 누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많은 재물들을 훗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다윗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라는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앞세운 이 행렬에 소유를 내려놓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기 원하는 것, 그것 이전에, 받기 원하기 전에 이미 받은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먼저 서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감사와 찬양으로서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1절과 2절이 1년의 이야기라면 다윗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언약궤가 이 다윗성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2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성문 앞에 섰을 때에 이 행렬이 멈추는 순간 오늘 시 안에서는 시편 24편에서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3절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너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지금 다윗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축제의 분위기를 깨는 것처럼 네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있어?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제의 분위기를 깨는 듯한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여호와의 성산에 우리가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우리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6장이라고 했죠. 사무엘하 6장에서는 이른바 우리가 이미 살폈었는데 다윗과 우사라는 제목으로 베레스 우사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것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7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작에서 언약궤를 뺏겨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놨는데 난리가 납니다. 도시마다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그렇게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진 이후에 그리고 다윗성을 차지한 이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다윗성에 모셔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온이 이 예루살렘이 이 다윗성이 다윗 내가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맡은 것은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우사와 아효가 이 일을 맡았는데요. 아비나답의 아들들은 자기들 집에 예전에 들어왔던 방식으로 황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사실은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아효는 황소를 끌고 가고 우사는 언약궤 옆에서 지키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 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레가 한쪽으로 기울고 언약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우사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언약궤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순간 그가 쓰러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게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지키려고 했는데 왜 죽었어요? 전에 얘기했지만 우사는 언약궤를 그냥 상자로 여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물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대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입어 죽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언약궤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 가드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오벳에돔의 집에 3달을 머물게 됩니다. 그 3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진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하고 새롭게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장면이 6장의 사무엘하 6장의 뒷부분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이죠. 여러분, 다윗은 다시 재차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과정 가운데 베레스 우사 사건의 그 배움을 그가 이 노래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여호와의 성산에, 내가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인지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격을 4가지로 오늘 본문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 산에 설 수 있느냐?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의 행동이, 그의 내면이, 그의 삶의 방향이, 그의 언어가 온전한 자, 그가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고백할 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면 칭의의 개념은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진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냐? 6절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아멘. 누가 깨끗한 자냐? 누가 여호와의 전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냐?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냐? 하나님을 찾는 자,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야곱은 앞에 이야기했던 어거스틴이 말한 자기 사랑의 전형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성을 쌓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을 속여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장인을 속여 물질을 얻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쟁취해내려고 하는, 그야말로 자기의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맞닥뜨려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맞닥뜨려 싸우는 과정 속에 그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됩니다. 힘의 원천인 그 자리가 꺾이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말해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결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사랑의
기초했던 그가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사랑의 사람으로 전환되어지는 자리가 야복강입니다. 그 야복강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연약하고 초라한 내 모습, 한계 가운데 있는 나를 자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다름질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새벽을 맞아 야복강에서 절뚝거리며 절름발이가 되어 걸어 나오는 그 순간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께 붙잡혀진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힘의 원초를 잃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 춤을 춥니다. 다윗이 그 춤을 출 때 그의 아내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죠. 왕이 채신머리였기에 뭐하는 짓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24편의 언어로 그 장면을 이야기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는 이 시의 절정인 3년 곧 7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교창이 이루어져요. 번갈아가며 노래가 불려집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안에서 말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이게 7절 8절의 말씀이 9절 1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죠. 예,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여러분, 이 말은 첫째로는 의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문들은 인격이 아닌데 머리를 들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고대 성읍의 문들이 우리처럼 예를 들면 옆으로 이렇게 열리는 문이 아니라 경첩이 옆에 달린 것이 아니라 위에 달려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밧줄로 잡아 당겨서 이 문을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혹은 이제 나무 말뚝 같은 것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줄을 자르거나 하면 급하게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큰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그냥 문이 위에서 아래로 툭 하고 떨어져서 닫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문이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언약궤가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문들아, 그런데 이 영원한 문들아라는 말에 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오래되었다는 의미예요. 오래되었다는 얘기는 이제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존귀한 분이 들어오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성이 세워진 이후에, 이 문이 생겨난 이후에 가장 존귀하신 분, 여호와께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들어오니 너의 문을 활짝 열어라. 너의 머리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왜 그분이 존귀하시냐? 그분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결론적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깊이 깨닫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자들을 되찾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계속같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 다윗성, 여부스 족속이 차지했던 절름발이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어 라고 했던 이 다윗성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넘겨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계속같이 승리하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라고, 만유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4편을 보는데 우리가 첫 시간 시편 23편을 봤었죠. 그리고 시편 22편의 내용은 우리가 다다음 주에 아마 볼 것 같아요. 시편 22편, 23편, 24편을 하나의 연결된 시로 성경학자들이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다르지만 의미적으로. 그래서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예를 들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에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영광의 왕이 되셨다고 선포해요. 그런 구조로 시편 22편, 23편, 24편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23편에서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24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을 통해서 확인하는 다윗의 마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되게 했던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이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교만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부리는 그런 과정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왕좌는 이미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네, 이미 계시네. 에이, 내가 욕심부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왕 되려고 할 필요가 없죠. 포기합니다. 그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아우둥바둥하면 괴롭죠, 힘들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편안해집니다. 마음껏 뛰놀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춤추는 삶이 가능했느냐? 주님 안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니까 체면치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춤을 출 수 있죠. 목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안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것이 다윗됨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이야기하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느냐.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다윗은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난 청직이야. 이 사실을 아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다윗은 영광의 왕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 안에서 나는 담대할 수 있고, 목자이신 여호와, 그분 안에서 나는 자유롭게 편안하게 뛰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러분, 시편 24편의 이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문들아 너희들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3000년 전 불려졌던 이 노래가 오늘 우리의 마음문 앞에 울리는 노래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썼어요. 지상의 도성은 자기 영광 안에서 머리를 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 나의 머리를 드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지상의 도성은 스스로 내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3절은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영광, 주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을 들지 않고 문을 열지 않고 문이 닫혀진 채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것만큼은 내 거야 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 자리만큼은 내가 주인이야 라고 지키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이 판단만큼은 하나님께도 못 맡겨, 내가 해야지, 고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들 앞에 오늘 영광의 왕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문을 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문을 부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만 두드리기만 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그 문을, 마음의 문을 왕 되신 하나님께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다윗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고 다윗처럼 기쁨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안에서 담대함으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우리는 춤추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을 여십시오. 영광의 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했던 다윗에게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
사무엘하 7장, 6장 다음에 7장이죠. 그 언약궤가 들어온 사건 다음에 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키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취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위가 영원히,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을 이렇게 맞춰요.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가름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쉬면서 보게 될 겁니다. 보면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우리는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볼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